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쪽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네 번째 시간, 우리가 방금 예배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바로 성육신과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육신과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바로 이성을 숭배하고 과학기술 문명을 의지하는 이 현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과 부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고 오늘날 이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숭배하는, 또 그것을 신뢰하는 우리 현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성육신과 이 부활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가, 온전히 믿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성육신과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지 않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인간의 이성의 그 당혹스러움과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이 성육신과 이 부활의 사건을 인간의 이성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기독교를 합리적이고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순간 우리 인간의 이 구원을 이루는 이 참된 복음의 능력과 은혜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도서 5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근원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은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수련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교육을 받고 자기 지식과 이성과 과학기술과 문명을 발달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차원으로 도달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어떻습니까? 바로 첫 아담의 범죄할 때 바로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형상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도록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그 약점을 간파해서 네가 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느냐,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수도 없이 우리 인생의 이 시기에 우리 이 시대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어떤 도덕이나 교육이나 수련을 통해서 심지어 종교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 신이 되려고 하는 이 길들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과학기술과 우리의 노력으로 정말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 우리 인간이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연합된 능력으로 하늘에 왜 닿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신이 되어보자. 하나님께로 닿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는 시도들이 지구상에 인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우리 성도들,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우리 개인의 이 죄성과 이 욕망이요, 끊임없이 신이 되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시도한다고 한들 인간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라고요?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이 우리 인간의 교육이나 도덕이나 율법이나 종교나 이 기술이나 이성으로 하늘의 차원에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오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이 성육신의 이 신비스러운 이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가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다리는 것처럼 저 영광과 권세와 부와 명예 가운데 정말 왕으로 이 땅에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가난과 그 고통의 한복판, 말 그대로 이 말구유로 대변되고 십자가로 상징되어지는 가장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삶의 현장 한복판에 바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이 구원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 끄려지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당시에 이 로마와 이 그리스 사람들의 가장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어리석음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 이성과 기술을 문명을 숭배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지혜로는 바로 이 성육신의 신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교만한 인간이 이 구원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가는 인간의 길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어떤 수련이나 수행이나 어떤 깨닫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네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분, 바로 임마누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예수에만 구원이 있냐,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얻고 성육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의 교만을,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인간의 그 지식을 내려놓고 겸손하지 않으면 임마누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말구유로 상징되는 그 가난과 그 고난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상징되는 그 죽음의 고통과 그 저주의 자리에 임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성육신, 아니 목사님 뭐 동정녀 탄생, 성육신, 이게 도대체 이런 딱딱한 신학적 교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념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 개념을 정리되어야지만 우리가 좀 당장에는 그것 개념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또 특별히 우리가 정말 책을 또 가까이 하기 힘들고 또 우리의 생활이 정말 바쁘다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해놓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거기에서 이 구원의 신비로운 능력들이 계속해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앞서는 우리가 사도신경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그냥 자기들끼리 그런갑다라고 자기들끼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방식으로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리의 정말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세 번째 항목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바로 이 성육신과 이 동정녀 탄생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정말 이 귀한 교훈을 오늘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이게 종이를 보십시오. 없으신 분은 가져오시고요. 사망이에요. 바로 사망, 예수님의 탄생. 이는, 우리 다시 한번 이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여기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것, 이게 동전의 양면으로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실게요. 그리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과 이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신비하고 특별한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지만 유일무이한 사건이고 유일무이한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드러납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신성과 완전한 사람이 되는 예수님의 인성이 동시에 여기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신성을 보존하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출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거 성령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 출생하시는 탄생 방법으로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 불신자들의 이 이성과 경험으로는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 사람들의 수준에서 말이 되는 수준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하면서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다 잘라내기 시작하면요 구원의 사건 중에 하나도 남을 게 없어요. 그럼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인간의 이 불신자들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납득할 수 없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인류의 스승 정도라면 이 동정녀 탄생은 굳이 이 어렵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념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도 우리가 교리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을 왜 알아야 됩니까?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냥 인간의 교육, 인간의 철학, 다른 건 세상 종교라고 하면 이런 어렵고 복잡한 교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의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가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 개념을 붙잡고 가야 돼요. 이 개념이 딱 정리가 되고 안 되면 암기가 되면 나중에 계속해서 이 성경 66권 전체에서요 이 부분의 진리와 은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은 그냥 간단한 공식이 아닙니다. 평생을 우리가 마치 사골 국물을 우려내듯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공급받고 그것으로부터 신비한 능력을 공급받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풍성한 지식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롭게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이 신학적인 개념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렵더라도 이 사도신경 정도의 교리는요 우리 스스로 알 뿐만 아니라 암송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굵은 글씨로 뭐라 합니까? 영원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시라면 이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왜 이게 설명이 불가능합니까?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 방법은 뭡니까?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 사실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은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딱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한 번 일어난 일. 근데 인간의 이성과 과학 방식은요 다 확률입니다. 확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진리들을요 인간이 다 실험해서 증명하겠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는 과학의 방식이 통용이 돼요. 왜냐하면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닥쳐지는 이 물질 환경의 세계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렇지만 여러분,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 또 미래에 되어질 일들은요 과학이란 방식으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평생의 인간의 역사 속에 딱 한 번 유일한 사건인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동정녀 탄생을 딱 한 번 일어난 무일한 사건을 인간의 이 과학과 이성이라는 이 확률의 개념으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이성의 한계이고 인간의 과학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철학적으로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 개념 정리만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박스를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성육신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이 신성이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느냐? 이것은 뭘 의미해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완전한 사람이고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둘 다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인간의 설명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장난 같아요. 근데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뭐예요?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지를 보자면요, 여기 빨간색으로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뭐냐면 생물학적인 법칙을 초월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바로 수태고지가 있습니다. 바로 천사가요, 누가복음에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성육신, 이 수태고지를 미리 가르쳐줍니다. 미리 가르쳐줘요. 그리고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건 뭐냐면 잉태 전부터 이미 선지하셨던,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육신 가운데 성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전에 우리 수요예배 때 올해 초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뭐예요? 뱃속에서 이제는 착상을 하고 그리고 10달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가 인간의 똑같은 출생으로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 마리아가 나았어요. 그래서 양수가 터지고 태반이 찢기면서 물과 피를 쏟는 가운데 바로 인간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잉태된 이후에 착상과 출생과 이후에 자연적인 출생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정상적인 임신 기간과 정상적인 출생 경로를 통해 완전한 사람으로 출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요, 완전한 하나님 되시는 신성과 완전한 사람이 되는 인성이 함께 존재한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이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구원의 핵심 교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개념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어느 이단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고, 아니 무슨 소리냐, 어떻게 한 사람 한 존재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냐. 그것도 반반이 아니라 100%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50대 50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는 뭡니까? 100은 50대 50이죠. 어떻게 100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비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담아낼 수 없는 거룩한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다.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꼭 한쪽만 택하는 거예요. 각종 이단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 이단은 뭡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그리고 신성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신성이 어떻게 물질에 악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건 그냥 껍데기만 인간으로만 보일 뿐이지 100%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고파하셨고 목말라 하셨고 피곤해하셨고 아파하셨고 정말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시며 십자가 달리기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육체적 고통과 이 고통을 피하기를 원하는 그 몸부림치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완전한 인성이셔야 되냐? 왜 완전한 하나님 사람이시냐? 첫 번째 뭡니까?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시면 50% 사람이시면 50%만큼만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지 인류의 정말 대표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셔야지만 인류를 대신해서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을 수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만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보시면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 그래서 로마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5장과 6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인류를 대표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완전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통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길에 속한 자들이 예수의 길로 옮겨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누구예요? 우리는 아담에 속한 자로서 아담의 범죄하는 그 죄악의 그 DNA가, 그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요, 인간은 원죄 가운데 이 아담의 이 죄의 유전자가, DNA가 우리에 딱 밝혀진 채로 태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죄 짓는 방법 안 가르쳐줘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만 선한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에게 속한, 아담의 길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담의 길에서 예수 길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대표 주자가 되어야 하시기 때문에 100% 인간이셔야 돼요. 사람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성화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한 자로, 본받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뭡니까?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상처와 아픔, 그 고통과 저주를 다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과 저주로부터 피할 길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담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100% 인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 대속의 은혜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은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아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30년 동안 공생애 전에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그 나사로 촌동네에서 살지 않았느냐? 로마의 역사적 기록이 증거하지 않느냐? 1세기에 살았던 그 존재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는 히브리적, 유대인적 배경인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순간 신성 모두. 왜 유대인들 어떠냐?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불경하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똑같은 구약 성경 39권을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바로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은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육체적 죽음과 정말 완전한 단절이 일어났는데, 바로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그리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50%만 하나님이시면 그만큼의 하나님께로 우리를 나가게 인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여러분 일단은 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개념을 정리하시고, 이제 밑에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다. 100%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동정녀 탄생은 뭘 의미한다고요? 완전한 인간이 되신다. 100% 사람이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냐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동정녀로 탄생하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이 이성으로는요 말장난 같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100%? 그럼 100%가 아니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200%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언어가 한계이고 이성은 한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리하느냐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신조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고 제가 사도신경 서론에서 설명하면서 앞선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 두 번의 신조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니케아 신조 325년에 만들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이게 바로 예수님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인데 참 하나님으로서 나셨다. 그럼 나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성자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셨는데 앞에 뭐라고 합니까?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라고 하는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혁명적인 표현이라고 하고 특이한 표현이에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조된 건 뭡니까? 창조한 존재와 창조된 존재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목수라고 합시다. 제가 목수로서 정말 제가 제 혼을 넣어가지고 혼을 갈아 넣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뭐예요? 책상을 만들었어요. 정말 제 혼을 다 갈아 넣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상은요 나무의 본성을 갖고 있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란 건 그런 거예요. 창조주와 창조된 피조물과의 차이는 결정적인 본성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는데 어떻게 해요?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낫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낫다. 창조되고 다른 낫다는 뭐예요? 본성을 공유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정말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창조된 게 아니고 낳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인성이 본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공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이 신성을 공유하면서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신분이요. 인간의 또 본성을 그대로 공유하면서 나셨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니케아 공유에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것도 설명이 불충분하다 해가지고 451년에 칼케톤 공유에서 칼케톤 신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이 700년대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 451년 칼케톤 신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본성 안에서 혼합되지도 않게 변화되지도 않게 분리되지도 않게 나누어지지도 않게 인식되신다. 이게 예수님을 표현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죠. 여기에 지금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게 하고 분리되지도 않고 나누어지지 않게. 여러분 이제는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 부정의 방식으로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그 모든 총체적인 진리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성육신의 신비를 담아낼 수 없으니까 아닌 것을 제거하는 방식, 이 부정의 방식으로 그것을 담아내려고 한 거예요. 여기 보면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게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물 가운데 포도주 가운데 물을 딱 부숴버리면 물과 포도주가 완전히 섞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물과 포도주가 섞이듯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섞여버린다는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섞여버리지 않는다. 혼합되지 않고 그렇게 혼합되어서 본질을 잊어버리는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의 방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렇다면 기름과 물처럼 그래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기름과 물처럼 완전히 분리된 채로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분리되지도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는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결코 연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죠. 여러분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100% 신성이 100% 인성이 한 존재에 공연한가? 그럼 그게 섞여버리는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합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그럼 그게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구분된 상태에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되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는다. 그게 뭔 말입니까? 정말 신비한 방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칼케톤 신조가 표현하는 이 부정의 방식이 이후에 교리를 설명하는 데서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했죠? 성경 66권은 바로 인간 저자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인간 저자가 어떻게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인간의 그 고유한 특성과 문학적인 형식과 방식, 그 개성을 통해 활용했어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놀랍게 결합되어져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성령이 어떻게? 100% 성령의 감동으로
100% 인간의 인성과 개성을 사용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그래서 오죽했으면 불교에서 뭐라 합니까? 염화미소, 이신전시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순간 그 진리가 말하는 순간 진리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미소로만 전달된다. 마음으로만 전달되지 표현할 수 없다. 이게 불교의 수련 가운데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부정의 방식으로 칼개통 공예는 그래서 칼개통 방식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복잡한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요 막 굳이 인간의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잘라내기 시작하고 그걸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신비한 그 이론들을 칼개통 방식으로, 부정의 방식으로 혼합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누어지고 분리되지 않고 놀라운 신비한 연합으로 100% 하나님이신 분이 100% 사람으로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한 이후로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요 사람으로 존재하세요. 부활의 사람, 부활체로. 그렇지만 100%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고난과 그 저주를 다 당해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성육신의 이 신비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성육신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문항으로.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 빼놓으면 묵상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되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은요 얼마나 말이 되는 이단이 많은지 여러분 신천지도 가보십시오. 다 말이 되게 풀어요. 근데 말이 되게 푸는 그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요,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 단어 조금만 알아도 저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사람들은 거기 말이 되니까 막 혹해가지고 빠져서 짝풀이, 비유풀이 해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믿지만, 여러분 저 이단, 수많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기 이만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수많은 또 다른 이단도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서 메시아가 된다라고 거기 끄집어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것이지, 다른 뭐 이단들이 말하는 다른 또 제2의 선지자, 제2의 메시아, 제2의 구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부족함들을 그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는 성령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